오늘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잠시 출타하신 가운데도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뵙게 되어 너무나 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고 제가 인사를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같이 동네에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뵙고 제가 할머니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3대 거짓말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나이가 드신 분께서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을 허투루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의 적고 많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싶고 또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웩이나 플렉스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원래 이제 있는 말인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스웩이라고 하는 말과 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스웩이라고 하는 말은 힙합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자신의 겉을 멋있게 포장하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데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이게 허세와 여유를 가리킬 때 우리는 스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플렉스라는 말은요, 원래 이것도 힙합 용어로요,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는 데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자신의 벌이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이상의 돈을 사용해서 무언가 좋은 물건을 사고 그것을 SNS나 이제 기타 방법들을 통해 주변에 이렇게 알리는 말 그대로 소비와 과시를 함께 하는 행동을 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야, 나 오늘 플렉스 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 뭘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스스로를 보다 더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더 멋지게 포장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흔히 저희가 말하는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한 번뿐이 있는 인생, 스웩 있고 플렉스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잘 사는 삶입니다. 어렸을 적에 혹시 이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왜 그런 말을 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네 집 잘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이 있고 잘 사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 거 보이면 저희가 저 친구를 얘기하면서 야, 쟤네 집 잘 사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많이 했을까 봤더니 이미 어려서부터 저희가 나이가 어려도 잘 사는 것은 재력이 빵빵한 부모님 밑에서 사는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 저희들 가운데 잘 사냐라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학교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미국도 급식소가 있나요? 여기는 급식소가 없나요? 제가 뭐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모든 학교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중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는 학교에 급식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락을 싸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싸온 반찬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뭘 싸왔나?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싸온 반찬을 보면 대충 저 친구가 어느 정도 사는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매일 도시락에 스팸 반찬을 싸우는 거예요. 미국에 뭐 스팸이 그냥 뭐 코스트코 가면 있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스팸을 싸우는 건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아야 스팸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팸을 싸갈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동그란 햄 맛이 나요. 두껍고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햄을 종종 싸갔는데 아니 그 친구는
매일 반찬에 스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주변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얘가 도시락통을 까나. 도시락통을 열면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스팸을 뺏어 먹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친구를 보면 생각했죠. 아, 이 친구가 좀 잘 사는 친구구나.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바로 부동산집 아들이더라고요, 당시에. 어느 정도 사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어떠하든 많은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귀한 가치를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비싼 음식을 먹고 대우가 좋은 직장에 가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좋은 인컴을 만들어내는 삶, 즉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선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통해서요, 만족함과 뿌듯함을 찾으려고 오늘도 여김없이 투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사실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눈을 돌리면요, 그냥 정말로 눈을 돌리는 곳마다 신발이 없이 걸어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어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는요, 이런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미국이라는 환경 속에서는요,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돌아볼 때는요, 나는 그것을 아직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아직도 누려야 될 이 세상에 너무나도 귀한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긴 인생의 여정을 달려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마 인생의 목표가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 목표를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큰 굴곡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후배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적어도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많이 누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말며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컴도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현재 살고 있는 모양도 다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노가다를 하고 있었고요, 바나나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닭 공장에서 이제 수만 마리의 닭을 옮기고 자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닭 공장에서의 일이 저에게 고됐는지 어느 날은 이제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서 있고 넓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닭들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기계가 막 부풀어요. 그들 막 수만 마리의 닭이 저한테 막 쏟아져 내리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사무실에 앉아서 손가락 한 번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 사람은 잘 살고 저는 못 사는 걸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네, 저 사람은 잘 살고 저는 못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은 간단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속한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잘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주를 위해 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부자는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꺼려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소유를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너의 모든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저하였고, 그리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요, 가진 것을 포기하고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에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내가 원하는 가치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버리고 우리의 삶의 제1의 가치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인기와 권세가 나의 활력소가 되고 비즈니스의 성공이 나의 활력소가 되고 때로는 골프 치는 게 나의 활력소가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숭배하고 있는 것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주님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벌지 말아야 될까요? 큰 돈을 벌면 안 될까요? 인기와 권세를 얻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희가 골프를 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의사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의사도 나오고요, 대통령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회사의 회장님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참 그리스도인다운 의사가 나와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부자가 나와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요, 참 그리스도인답게 쓰면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쓰면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플렉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플렉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귀한 가치들을 내가 많이 누리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됨을 살 때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주께 속한 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여정이 있죠.
그래서 그 여정에 각자의 자리와 사정이 있는데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삶을 이렇게 덧입혀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주를 위해 사는 삶, 즉 잘 사는 삶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촌에서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이제 어학원을 다녔는데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어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 어학원 원장님께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다가 이제 학원 원장님께 감명을 받은 적은 처음인데요. 이분은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학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아주 절묘하고 자연스럽게 전하세요. 스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이분 강의를 듣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어느 날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저희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받는 월급의 20%만 본인이 갖고요, 80%는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월급이 6억이었어요. 월급이었는데 제가 연봉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계산했던 금액이 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면 1억 2천이죠. 그러니까 1억 2천은 본인이 가지시고 4억 8천을 기부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억 2천도 충분히 많지. 그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6억을 다 소유해도 되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분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진정 잘 살기 위해 그분은 오늘도 자신의 돈벌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강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요, 직원에 대한 복지를 행하는 것도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고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절반도 아니라 80%나 나누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어떻게 하였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전부를 주지 못하는 너의 믿음이 작구나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집착하던 것,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것,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무언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돈을 써도 주를 위해 사용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 하고,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요, 바꾸라는 것이에요. 저희가요, 이전에는요, 세상에 부러워하는 가치가 내가 많이 갖고 있고 적고 있음을 통해, 적은지를 통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가늠하며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한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지?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이러한 방식으로 잘 살기를 소망했을지도 몰라요. 너는 부자가 돼서 살아라. 나처럼 되지 말고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도요, 계속해서 그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행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잘 사는 삶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각자의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과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아가시는 그 자리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에 풍성히 나누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각각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 성경이 증언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삶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를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나중에 주님 뵈러 다 가실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히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그 삶 사는 동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